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가득 채우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 18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17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또 택하셨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하듯이 하면은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우리가 본 것 하나는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다. 여기 아브라함이 뭘 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다이내믹은 뭐와 똑같은가 하면은 은혜와 똑같은 겁니다. 은혜,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죠? 거저주셔. 그렇죠. 우리가 뭘 잘했다거나 쓸만한 작자들이라서 이렇게 해준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그래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일방적인 언약에 고대 근동에 그러한 예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주 옛날에 그 헷족속들이 맺던 언약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헷 사람들, 우리 영어로는 히타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헷 사람들이 맺던 조약 체결 보면은 항상 힘이 큰 대왕이 작은 왕들하고 계약을 맺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는 전문, 또 역사적인 진술,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헷 족속의 왕 아무개다. 그리고 너는 누군데? 역사적인 진술은 네가 전에 어느 나라에 침공을 받았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나와 관계에 있어서 매년 공물을 얼마씩 바치고 이런 주종 관계를 맺는 조약이 그 헷족 속에 아주 고대 근동의 오래된 조약 체결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도 크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과 맺으시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종적인 어떤 그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이 아닙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맺는 언약이 아니고 이건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래서 그렇게 맺으시면서 그 15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동물들을 3년 된 뭐라죠?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15장 9절에 또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물들은 쪼개서 죽였다는 거죠. 쪼개서 놓고 밤새 이러고 있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뭐가 지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이 조약은, 이 언약은 죽음으로 맺은 언약,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얘기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 애국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고 아랍 사람들과 그 아랍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이스마엘의 자손. 그러니까 후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정말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 정실인 언약의 씨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값으로 세우신 언약, 그냥 이스마엘 낳게 해주시겠다가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내 몸, 내 정말 정실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난 아들이 내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업을 얻는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17장부터 시작됐고, 우리 지난 시간에 17장에 뭘 얘기했습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그것은,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힘있고 또 전쟁에 능하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 contestant, 아주 그냥 다투어서 이기길 좋아하는, 남에게 질 줄 모르는 그러한 큰어머니. 우리 한국 전통의 큰어머니 그럼 뭐죠? 큰어머니 하면은 우리 그냥 요즘은 우리 큰아버지와 부인이 우리 큰어머니, 그렇지만 또 한국 전통의 옛날에 첩어도 살고 그럴 때들 다 어떻게 하죠? 정실이 큰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첩이 작은 어머니고, 근데 이 사레는 정말 큰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종인 아갈이 잘못돼 들었다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이삭이라고 하는 내가 약속한 그 씨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나갈 어머니니까 그런 그 전쟁을 하고 막 아브라함처럼 또 전쟁하고 사례처럼 여종을 심하게 다루고 그런 무서운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도 그저 롯이나 구해오고 자기 조카나 그냥 구해오려고 전쟁에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정말 받을 만한, 또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이름이 바뀌듯이 우리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본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러한 일입니다. 발걸음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들렸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십시오. 네. 여기 앉으세요. 와인을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어저께 혼자 오셨어요? 일하러 가셨죠? 5시간을 제가 그때에서 한담도 한 시간 때문에 10시부터 정신도 굶어가고 우리는 고객이랑 못 때가 돼서 그렇지. 거의 가고
나도 눈이 가서 오는 조사해서 내 양반이 며칠 노멀 리마에 창세기 18장이에요. 그런 적이 없다. 창세기 어디 있어요? 괜히 조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같이 우리 조 씨가 또 우리 많이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소개를 합시다. 네, 성함만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해 보죠. 예, 조규현입니다. 조 씨가 계시는데 안 가시죠? 저기 목사님 성함이 똑같습니다. 예, 제가 모시고 그분이 밑에서 공연 촬영입니다. 방송국장입니다. 어제 호산나 교회 하시고 맞아. 목천에. 그 이 너무나 가나안 교회가 거기 있다가 너무 저는 장성수 또는 최성수입니다. 저는 변혜자입니다. 또는 최무입니다. 그 변혜자요? 완전히 변하지 않아? 저는 왕희섭입니다. 지난주에 생일 돼서 우리가 떡 먹었죠? 예. 어저께 예. 네, 생일 아, 맛있게 39살. 먹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까 말까 했는데 등록하기로 떡 먹고 그래서 이거 갖고 와서 좀 해드렸어. 하여튼 여자 중에 여자야 자기는. 떡 중에 제일 좋아하는 떡이 늘 돌아가면서 우리 분은 알고 집사님이 이제 인사하셔요. 예, 조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경입니다. 한윤천입니다. 목사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편에서 뭐 한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종속적인 계약이다.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것 이런 것들 쭉 얘기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오늘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말씀하신 대로 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장부터는 우리 지난번에 17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얘기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전부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18장을 보십시오. 18장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전부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냐? 그게 아니고 우리 공부한 대로라면 뭐죠? 이거는 이제 그 17장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썼으니까 엘로히스트가 쓴 이 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8장은 야훼스트,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이 창세기의 내용을 쓴 것이 여기에 함께 이제 쓰여졌는데 보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말씀으로 그냥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걸로 끝인데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땅에 발을 디디고 걸으시면서 흙을 빚었다가 이렇게 물 섞고 해서 손으로 빚어서 거기에 구멍도 내시고 뭐 이렇게 직접 오셔서 친밀하게 사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그 엘로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야훼스트가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이 좀 더 친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주 친밀하다 못해
이제 우리가 18장을 한번 1절로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소기고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아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아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들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모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내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이루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우리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좀 궁금하거나 그냥 읽어나가면서 아니 뭐 다 잘 이해가 된다면 우리 넘어가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이해가 안 맞지만 되지. 우리 계산이 안 맞지만 무슨 계산이요? 아니 뭐 나이가 살아가 보니까 살아가 관심이 거기에 꽂히셨고. 글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니까 믿어야죠.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믿음도 그냥 할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렇죠. 생각으로 내 머리로 안 되는 건 그냥 믿어.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우리 생각은 제한돼 있으니까 네 생각으로 안 된다고 아니까 네 생각으로 안 돼도 믿어라.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까지 저는 근데 믿어요. 우리가 그냥 안 돼도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섭섭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우리 대가리가 안 되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꼭 그쪽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건 또 중요하지만 또 읽으면서 뭐 질문 좀 의문이 되는 점이 없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서 자상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엘로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 집사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가- 공부하고 그냥 쫙 계셨습니까? 느낌이 그렇게. 그러시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경에 항상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어요.
천사야. 천사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거는 이런 걸 좀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그 다음에는 내 주여 my lord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셋 중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recognize 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베일에 가린 채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천사 둘을 데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4절에는 물을 가져오게 가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 구약학자들은 합니다. 내 주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그러한 말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recognize 하자. 이거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18장 33절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랑 막 딜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막 딜도 해요. 뭘 때문에 딜을 하죠? 18장 내용은 소돔성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무슨 뭐 주거니 받거니 딜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딜을 다 마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고 저녁 때에는 19장 처음 시작에 그 두 천사가 이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세 사람이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이게 사실은 그런 해석은 좀 너무 우리가 막 억지로 깨맞추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나타나셨고 그래서 제가 읽기에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 것을 recognize 한 그래서 내 주여도 일반적인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라고 정말 그분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분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9절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로 나와 네 안에 사례가 어디냐. 그랬더니 10절에는 중요한 골자의 언약의 내용은 천사들이 말하지 않고 그가 이르시되 이게 단수로 되어 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고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사라가 왜 여자들이 참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남의 말 엿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eavesdropping이라고 합니다. eavesdrop. 영어로 eavesdrop. 참 무슨 말인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영어에 재밌는 게 막 ear drop 했으면 좋겠는데 귀가 이렇게 싹 드랍 됐다 그랬는데 ear가 아니라 eavesdrop. eaves를 드랍하는 거. 사라가 아주 티피컬한 여자예요. 그래서 남정네들이 얘기하는 거 보지 못한 게 없나 싹 듣고 있었어.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올 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피시식 하고 이 성경에는 피시식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책이니까.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아주 코믹한 내가 늙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가 뭘 있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가 정말로 해석을 하면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 여인에게 이 아들, 이것은 즐거움. 그게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 마누라 사라가 왜 저렇게 피시식 있냐? 응? 그러면서 자기가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못 들은 척 하셔도 될 거를 이 핀잔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 야훼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아니 그거 성경에 안 써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또 그렇게 나는 능치 못한 게 없는 하나님이다. 막 브래깅을 하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이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아니 이거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 뭐 이게 아니고 나 다 할 수 있어. 응?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 웃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름이. 그랬더니 저 안 웃었습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또 그거 놔두시지. 아니다. 야야 너 분명히 웃었어.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창세기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공부한 걸 다 꿰서 얘기하신 것처럼 친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레벨에서 대화하시고 우리와 일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 이제 이야기가 하나 또 진전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친밀하신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하나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미스테리나 이런 것으로 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쉽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친밀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큰 일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 그 블루프린트를 이 18절과 19절에 딱 요약해 주신 겁니다. 그 블루프린트의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 시작이 내가 그를 택함을 통해서 나에게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주 뭐 요약을 이렇게 잘해놓은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치 인간처럼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시는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결단코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톤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겠다. 그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은 소돔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남아서 이제부터 딜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딜을 하는 거예요. 성중에 50명이 있다면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죠. 그랬더니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도 50명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만일에 거기서 의인 5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 그런데 10명이 안 됐어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건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 이야, 그렇게 의인이 없었구나. 그렇게 의인이 없었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려고 해도 의인이 없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대로, 야,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딜을 하실 정도로 친밀하게 얘기하시는 분 하나님이셨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정말 깎고 이거 무슨 뭐 물건 사는 것 같잖아요. 물건 살 때 깎을 때 보면 아브라함도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의 병변이다. 자꾸 끌어가지고 변한 마지막에 자기 조카를 살려내려고 왠지 살리려고 딜, 그리프 딜 앤 어터니 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엔 뭐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만 더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10명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말하는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가신 방향이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19장에 진척이 되는데 이 문제가 많은 장입니다. 19장에 그 두 천사가 왔는데 역시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에게 하스피탈리티 친절하게 베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손 대접하는 것이 이게 거룩한 의미였습니다. 거룩한 의무, sacred duty.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동에 가서 일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애들이 늘 와서 하는 얘기가 참 가보니까 어느 집에든지 그 수도꼭지가 항상 집 바깥에 하나씩 있더래요. 그래서
아무든지 그 집에 나오는 물이 다 좋지는 않지만 처음 가서 고생을 엄청 했대요. 이 물이 이 석회물이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샤워를 처음 모르고 그냥 그 물로 이렇게 뭘 했는데 그냥 막 머리가 엉키고 뭐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그 마실 수 있는 물을 항상 이 사람들이 집 밖에 수도꼭지를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중동 지역의 습관 중에 하나는 이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손님 대접이 이게 sacred duty, 아주 거룩한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제 교회에서 자꾸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접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소돔에 이 두 천사가 갔는데 손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어와서 식탁을 베풀고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는다. 무교병이 뭐죠? 누구가 안 섞인 누룩이 안 섞인 떡. 창세기에 누룩이 안 섞인 떡에 대해서 여지껏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누룩의 무교병에 대한 개념은 아직 없었는데 여기에 떡 무교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이런 게 왜 나왔어요? 네? 나중에 추측해서 썼다. 모르잖아. 스토리를 보나 이럴 때 이런 거. 참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하는 질문인데. 무교병은 아까 우리 대원회자 원사님 얘기하셨죠. 언제 먹었다고요? 6월절. 6월절.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부풀릴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면은 네, 이게 저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짬이 빨리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렇게 부풀리고 이러는 거는 좀 이제 성결 이런 게 있잖아. 이게 조금 이렇게 그냥 막 뻥tur이 같이 하는 거 같이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뻥 튀기는 걸 블러핑이라고 그러죠. 블러핑. 공간을 치고 막 뻥 튀기는 거죠, 정말. 근데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보면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 있는 이 순간에 누가 그 옆에서 이 순간들을 다 보면서 타자를 찍어서 쓴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글이 쓰여집니다. 그렇죠. 왜? 이제 이 롯의 가정은 이 떡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 창세기에 말하자면 앞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6월절 사건에 대한 것을 뭐 예측한다, 예견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도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가 이미 언제 쓰여진 것은 출애굽의 사건과 다 함께 쓰여진 책이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6월절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아야 할 사람. 이 성이 불길을 그냥 화염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때에
롯의 식구들은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그 전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성경에 형성된 역사를 이렇게 반영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지껏 무교병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근데 갑자기 무교병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의문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논문을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의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교병을 구원이 그들이 받았다. 그리고는 그들이 눕기 전에 그날 밤에 사단이 납니다. 무슨 사단이 나느냐? 이 소돔성에 있는 이 인간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집을 에워싸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미쳤나봐요. 갑자기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이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래서 여기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동성애에 대한 condemnation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condemnation도 보면은 이 글이 쓰여지는 이때의 동성애에 대한 것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바벨론 문명 가운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성이 벌을 받았다. 두 가지입니다. 꼭 동성애 때문에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포악한 행위가 또한 있었다는 거죠. 사람을 아주 악하게 대하고 힘없는 사람을 정말 착취하고 이런 사회적인 그 injustice, social injustice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에. 우리는 주로 소돔 하면은 그냥 그 동성애로만 연관을 시키는데 사실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더불어 이들에게 사회적인 부정의와 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근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그런 남자들끼리 그렇게 하는 그런 성행위를 사돔이라고 합니다. 사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에서 나온 그 참 히브리 말이 영어가 된 거예요. 사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연애 동성애 이거보다 더 악한 것들이 함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롯이 이 미친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낼 테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얘기 좀 해보자고. 네? 얘기 좀 해보자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악한 거를 선으로 써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가 손님을 보호하려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내년들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왜 했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한 마리 잘못한 불러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타게 부르는 딸꾹질 소리처럼. 자, 딸을 희생하고라도 손님을 그렇게 존대하게 해야 하는 그 상대에 대한 인식이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아. 아, 하늘에서 온다는 것보다 딸까지도 희생할 수 있게 있을 정도로 해서. 대조를 해야 되는 존재를 근데 그 봐서 사람- 거기까지는 생각이 가지 그 않지만 사람들이 사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딸을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이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해명이에요.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해명이 가능하죠. 또 근데 남자들을 연명한다 이게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롯이 보기에는 롯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 같은 믿음의 종자들이니 천사들을 레코그나이즈 했을 수도 있겠죠. 이들이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거룩한 존재라는 걸. 또 가능성이 있죠. 롯도 의인이라고 또 있다면 의인이라는 사격은 하늘을 아는 자가 그 말씀을 주는지 하늘도 모르는 자가 의인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일은,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인식을 했다. 그래서 그 인식을 통해서 딸들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고대 근동의 절대적인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에 썼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소돔이라는 성이 못된 성이라 여자들을 물건 취급했다. 그게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딸하고 해서 암몬이랑 모압. 나중에 그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늘 좀 오픈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그도 역시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천사들을 지극히 접대하고 이렇게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딸들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롯과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얼마나 비일비재 딸을 남에게 내주고 겁탈하라고 그러니 뭐 그런 아버지는 자기 딸을 겁탈할 수도 있는 그런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그 정말 비인간적인 그러한 일들이 소돔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자. 그것도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딸을 너희들한테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하다. 만졌는데 그런 아버지가 있어. 이제 이런 얘기가 이거 의문점으로 우리가 이걸 그냥 당연히 그저 첫 번째 해석으로만 넘어가지 말고 이런 데가 소돔이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비켜라. 딴 데서 굴러온 놈이 말이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그들은 놔두니까 너부터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기 헤아리라 했다는 것이
때려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같은 컨텍스트 속에서는 우리가 너를 겁탈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코노테이션이죠. 그래서 룻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망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자, 이런 얘기는 이 이야기로 전해진 겁니다. 문이라고 표현된 이 문이 여기에 이 9절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문을 부수려고 했는데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나누라고 눈을 어둡게 했더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이제 이런 얘기는 히브리어로 막 얘기를 하면은 재밌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덤볐던 저놈들이 저 이제는 그 문을 부술려다 지들이 문을 더듬게 됐구나. 이제 이런 그 내러티브의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이제 묘미가 그런데 우리말로 읽으면 별로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할 것이다. 이게 뭐야, 사위가 결혼을 안 해. 결혼할. 네. 결혼할. 자, 그래서 이제 롯이 그렇게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할 사위들은 뭐라고 그랬죠? 농담으로. 네. 그래서 그 밤이 그 사단이 난 밤이 끝나고 동이 뜰 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 성의 죄악 중에 너 함께 멸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월의 개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 바로의 백성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짐승조차도 그 처음 난 것들을 그날 다 죽여 없앴는데 이제 분설주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야곱의 자손들 다 끌어낸. 근데 롯이 지체함에 16절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church no 마지막 에버그린 아니 에버그린 PCUS 주번에 써 있어.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에서에 대한 이야기, 에서가 왜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 성경에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우리 말라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컨덴네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장자의 개념이 뭔가 이거 우리 한번 이제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